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도 혼란스럽고 힘겨운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대면 예배 드리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주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 받게 하소서. 저희가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음성에는 귀를 닫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길게 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굳건하게 믿음 지키며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점점 늘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환자들을 코로나로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방역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모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립 5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다시 50년 소망을 품으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다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과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듣는 모두가 은혜 받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가정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건강한 사역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과 그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에 있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적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대림절 네 번째 주 마지막 주일이고요.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복되고 의미 있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12월 그 어느 해 12월보다 훨씬 더 춥게 느껴지지 않나요? 기온이 뚝 떨어지기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손길, 이 추위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손길이 코로나 백신과 같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시고 갈기갈기 찢겨진 우리 사회를 싸매어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 이렇게 고통받고 찢겨진 세상 신속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히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무엇인가 불편한 일,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함께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서 반갑지만 부담스러운 그러나 결국은 복된 소식이 된 성탄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신교 입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천주교의 입장이에요. 먼저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보통 인간이 아닌 신과 같은 존재로 봐요. 그래서 마리아 무오설, 마리아에게는 어떤 흠도 죄도 없다, 이 마리아 무오설도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마리아 승천설, 에녹처럼 과거 엘리야 선처럼 마리아도 하늘로 들림받았다, 마리아 승천설을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 마리아를 중보자로 모아서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의 위치에 두거나 심지어 이 마리아를
구주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라 하여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당마다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숭배를 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마리아를 인간이라고 여기죠. 물론 예수님을 잉태한 위대한 일을 하였지만 그녀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는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 승천설 같은 것이 없어요. 마리아 상도 만들지 않아요. 어떤 상도 만들지 않으니 당연히 숭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하여 마리아를 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신은 아니지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며 구세주를 잉태하고 출산한 대단한 여성임에는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 대하여 그의 아름다운 믿음과 위대한 행동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출신 배경을 다 고르고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 그날 밤은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어요.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이 여인은 역사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거예요. 그날 밤에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기억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마리아는 비몽사몽간에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 내용이 28절 하반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간으로서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니 크게 기뻐할 일이 틀림없어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지 마리아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하죠. 30절에서 3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곧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 예수, 곧 인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32, 3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아들 다윗의 왕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뿐 그 나라가 영원하다? 아니 이런 아들을 얻게 된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영국의 신학자인 톰 라이트 박사에 의하면 당시 이 마리아가 살던 이 당시 경건한 유대 여인들이 임신하게 될 경우 혹시 내 태중에 있는 아이가 메시아는 아닐까라는 기대를 걸 만큼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성숙한 여인으로 성장하면서 앞으로 내가 시집가서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메시아로 선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이 그녀에게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찬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세상의 여인들 모두가 보러할 그 영예로운 소식을 듣고도 마리아는 결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메시아를 낳아 기른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지만 문제는 마리아 자신이 처녀라는 데 있어요. 만약 천사가 마리아야, 장차 네가 결혼해서 요셉의 아내가 되어 메시아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약혼한 후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순결하게 몸을 지키고 있던 중에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정말 황당하고도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렇지 만약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녀 간에 결합 없이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학 이론으로 무장된 이 현대인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마리아에게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래서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질문하지요. 34절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말,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에게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었고 그 상식에 비추어 봐서 자신이 임신한다는 것, 남자와 잠자리 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난 아직 순결한 몸을 갖고 있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임신한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대답하지요. 3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무슨 말이죠?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으로서 마리아에게 임하면 그 창조의 능력이 처녀로서도 아기를 낳게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36, 37절에서 이렇게 덧붙이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넘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듣고도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임신이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3단계로 진행되었답니다. 첫째 단계는 구두로 결혼을 약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로 신랑 신부가 아주 어렸을 때에 부모들 사이에 부모들 사이에 앞으로 얘네들 크면 얘네들 짝지어 줍시다. 부부되게 합시다. 구두로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을 갖지는 못해요. 진짜 남편 아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 두 사람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가 되면 둘째 단계로 정혼을 하는데 이 기간을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혼한 다음 1년 동안 부부 관계는 허락되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신랑이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가져요. 이렇게 1년을 잘 지내고 나면 마지막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한 상태, 결혼식 날까지 몸을 정결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기간이나 결혼한 후에도 다른 남자와 성적 관계를 가진 것이 드러나면 율법은 그 여인을 사형으로 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나는 아내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라고 증언하면 마리아는
여지없이 아이와 함께 죽어야만 합니다. 죽기 전에 당해야 할 모진 곤욕과 수치를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끔찍한 일이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메시아를 낳아 기르는 것은 너무나 설레는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와 함께 자신이 당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질 정도로 두려웠던 거예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본 것은 사실 거기에 진짜 묻고 싶은 다른 질문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으면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아이를 낳을 때까지 제가 살아남긴 할까요? 이쯤에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율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가늠한 여인 정혼했는데 임신했잖아요. 남자를 아직 성관계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이라 해서 이 마리아를 음란의 표본으로 삼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욕보이고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마리아의 부모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리아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 하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던 정혼자, 약혼자 요셉의 분노한 얼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저주의 말과 함께 무수한 돌에 맞아 서서히 죽어갈 자신을 생각하면 메시아 잉태의 소식이 그녀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결국 그 모든 섭리에 대해 순종할 것을 결심합니다. 38절 상반절 말씀 보죠. 우리 히타 좀 체크해 주세요. 38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가 보냈던 무수한 갈등과 고뇌의 시간을 짐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고백했고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 건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 예수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을 생각하게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오늘 주인공 마리아의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결코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신처럼 떡받들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중재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어떤 성인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성인이고 어떤 사람은 복자이며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신자라고 구별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삶을 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요셉은 마리아가 자신과 관계없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하지요. 요셉이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역시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낳은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이 마리아는 고난과 아픔과 희생과 눈물로 얼룩진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고통스러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으로서 2000년 전 있었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강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차 완전한 모습으로 임하실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는 마리아에게 임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한 이야기지만 결코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저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엔 확실히 반갑지만 한편으로 부담되고 불편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감당할 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마침내 복된 소식이 되고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려드렸던 예화가 기억납니다.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옛날 신학 공부하고 이제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셨던 데가 연예인교회, 지금 이제 예능교회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 연예인교회에서 그 연예인들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교리를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어느 삐딱한 연예인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방송국이나 어디서나 임신하는 경우를 수없이 많이 봤는데 남녀가 아무런 접촉도 없었는데 애가 생겼다? 그것은 코미디야. 어떻게 우리더러 그런 허무맹랑한 걸 믿으라고 합니까?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 목사님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는 이야기도 쉽고 고상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던 이 사실까지 믿어야 합니다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그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무지 성경 부분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막혀갖고. 바로 그때 이미 이제 고인 되셨죠, 이분도. 구봉서 집사님, 이제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구봉서 집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니, 서방이 괜찮다는데 왜 니들이 난리야? 남편이 믿겠다는데 뭔 말들이 그렇게 많아? 당신들은 제3자야. 빠져! 라고 하더랍니다. 누가 믿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받아들였잖아요. 믿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3자, 니들이 서방도 아닌데 왜 큰 소리가 많아? 이 구봉서 장로님의 말대로 우리 모두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3자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 부부 관계에 우리가 끼어들 이유도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마리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결코 제3자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는 이유는 당사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으면 구경꾼처럼 늘 비판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수태고지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그 소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보고 그 소식에 대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떻게 응답할지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반가운 소식인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에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지구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 만민에게 오신다는 뜻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집, 우리 마음, 우리 일터,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듯이 이것은 참으로 기쁘고 복된 소식이에요.
28절에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던 능력자가 우리 삶에 관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겠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그렇게 반갑기만 할 걸까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 불편해지고 무엇인가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결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은 도깨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아시죠? 지니는 알라딘이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가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비록 비도덕적인 일이라 해도 상관없이 그의 말에 순종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와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삶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틀어놓으실 수도 있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도구로 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기 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경우 예수님 우리 삶을 불편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청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것을 다 내어놓기 원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그 희생과 손해가 마리아처럼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쪽만 생각하시고 저는 주의 종이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고백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고백의 무게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마리아의 고백은 내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닌 예수님께 있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맡기는 일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진실이 되게 하려면 내 존재와 소유까지 모두 맡기고 그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는 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라면 내 삶, 내 소유, 내 야심, 내 욕심, 내 집착 전부를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면 우리는 언제라도 나를 만족시키던 삶을 청산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는 마세요. 이렇게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손실과 상처와 희생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로 보상되고도 남는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거기서 우리의 참된 자아가 실현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우리의 욕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고요. 우리 소유와 물질도 우리 주님 손에 들려서 사용될 때야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린 비록 마리아처럼 미래에 당하게 될지도 모를 아픔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편하기도 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불편을 감수할 수만 있다면 이 반갑지만 불편한 소식이 비로소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러나 반갑지만 그러나 불편한 이 사이에 있는 이 그러나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끼어있는 그러나의 문제를 넘지 못한다면 올해 성탄 또다시 예년처럼 그저 통과 의례처럼 지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부자도 신분 높은 여인도 아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도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름, 그래서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시대에 독특하고 구별되고 대단한 여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실 때 신분이 높은 여인이 아니라 평범한 여인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평범한 그녀에게 오직 순종의 헌신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나 평범한 마리아라는 여인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감사하며 그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주신 직분과 사명을 받는다면 우리 하나님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반갑지만 불편한 소식에 바르게 응답함으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느꼈을 그 감정들, 너무나 복잡한 감정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어려움에서 자신들을 구해 주실 메시아의 탄생을 오랜 시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 너무나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그가 당장에 당할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했을 때 정혼했지만 아직 남자와 몸을 섞기 전에 만약에 임신하여서 배가 불러간다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모멸, 수많은 아픔들,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그것을 어떻게 견딜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평범한 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에 구주가 오시는 도구로 삼아주셨듯이 이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한 평범하게 비할 데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범하지 않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소식을 듣고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내어놓으라, 포기하라, 바꾸라 하시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 때로는 거북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기쁨,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의 소식이 단지 2000년 전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소식이 아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복된 소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탄생, 보좌를 얻는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이 시대 평범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라.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나사렛에 살던 이름 모를 마리아에게 임했던 예수 잉태와 탄생의 소식이 이 시대에 참 어둠과도 같은 혼란 속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언제 끝날지 모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는 2020년 성탄의 계절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를 대표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곳에서 드리는 소수의 인원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 저들의 간절한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 꼭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구별해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주일 헌금,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들, 선교와 구제, 장학, 비전, 그리고 이삭 죽기 헌금에 동참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헌금들에 담겨있는 간절한 우리의 마음, 기도 제목, 마음의 손 음연치 마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죽은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댁에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력으로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돌아오는 금요일은 아기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예년 같으면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탄 축하 음악 예배로, 칸타타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운 예배 시간 가질 텐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는 것 참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5일 성탄절 날은 11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실황을 송출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성탄 예배 참여하시길 바라고, 교회 학교에서는 또 10시 30분에 각 부서별로 예배 실황을 송출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부모님도 자신에 맞게 예배 정말 있는 처소에서 최선 다해 감사를 표하시고, 성탄 감사 헌금 봉투도 다 나왔는데 다 나눠지지 못해서 아무튼 있는 자리에서 도망 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장 귀한 것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성탄절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5단계 지금 계속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1000명대 이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혹시라도 며칠 후에 다시 3단계, 완전 우리가 이제 뭐 이것저것도 못할 그런 지경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5단계에서는 아시지만 지금 상태처럼 우리가 녹화 방송을 해서 영상 송출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 예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 9시와 11시, 그리고 오후 1시에는 청년부 예배 실황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것이고요. 수요일은 오후 7시,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성탄절이 금요일이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따로 안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로 대체하는 걸 아시길 바라고요. 교회 학교는 주일 오전 11시에 각부 맞춰서 예배 실황이 나갈 겁니다. 거기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지금대로라면,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11시 예배에 올해 처음으로 유아 세례식도 거행하려고 합니다. 소수의 인원이 와서 안전하게 하는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일 많이 못했어요. 그래도 혹이라도 각 부서가 재정부를 통해서 부서 예산으로 이렇게 지출 결의하고 갖고 가셨던 돈 남아 있는 거 있으면 환입해 주셔서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각 부서 부장님들이나 회계 담당자들 집에서도 들으시면 꼭 다음 주까지는 이것을 정리해서 완성해 환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삭죽기 헌금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성탄 전날 24일 날 동사무소에 우리가 전달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생명의 삶을 몇 주째 계속 광고했는데 나오시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아직 신청을 못 하셨어요. 오늘까지 주문 받습니다. 오늘까지 주문해야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신청한 거 받아서 나눠드릴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이상 신청을 못하면 우리가 이게 단체 좀 할인 받는 것도 아마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여러분 자녀들도 연령대에 맞게끔 생명의 삶을 신청해 주셔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캘린더가 나왔나요? 전사님? 캘린더 준비 안 됐습니까? 네. 본래는 이번 주까지 캘린더가 오기로 했던 것 같은데 택배 이렇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아무튼 캘린더가 나오면 새로운 달력 2021년 교회 달력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 새롭게 제작된 그 달력을 잘 활용해 주시고 각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사렛에 살던 평범하기 그지없는 마리아라는 여인의 한없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외면치 않고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며 이 성전 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 가지 영육간의 문제 때문에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군에 있는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 위에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